16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교독하실까요?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성도를 이해하는 연보의 큰아이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자, 16장은 이제 바울의 이 마지막 권고를 기록을 했죠. 먼저 연보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연보란 말은 한자인데요. 이 한문으로 줄연자입니다. 줄연자, 기울보. 그러니까 주어가지고 부족한 것을 깁는다, 채워준다 그 말입니다. 원래 의미가요. 좀 더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었으면 좀 아쉬운 마음이 있긴 합니다. 여기서 성도를 이해하는 연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돕는 헌금이라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 어디 성도들을 돕는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연보였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바울이 명했다고 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도록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사도행전 11장 28절로 30절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기근 때문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 헌금을 보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헌금을 이제 드리는 이 원리가 여기 나와 있어요. 각 사람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그러니까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헌금 액수를 얼마 정해가지고 억지로 한다든지, 물론 내가 얼마 하겠습니다, 그건 어떤 교회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 그것도 나옵니다. 작정 헌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가 성도인들에게 헌금을 하도록 강요를 한다든지, 혹은 그 헌금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든지, 예를 들면은 헌금한 걸 이렇게 예배당에 공시를 해가지고 성도인들이 이렇게 다 볼 수 있다든지, 또 헌금할 때 누구 헌금했다고 광고한다든지, 그런 일들은 부적절한 일로 보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헌금을 드렸으면은 소유권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헌금을 드렸는데 이 소유권은 여전히 갖고 있어. 그래서 내가 드린 헌금을 교회가 어디다 쓰는가 감시하고 있는, 그러면 정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헌금 드린 분이. 그러니까 이 헌금이 내 손에서 떠날 때 소유권도 떠나야 돼. 그래서 내가 드린 헌금은 교회가 어떻게 쓰든지 그건 이제 교회가 책임질 일이죠.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헌금을 관리하는 분은 아무나 관리하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제가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헌금 관리를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상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집사를 임명해서 집사를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무슨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참 이상합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6장에서도 7 집사를 임명해가지고 그분들이 계속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을 하다가 주님께서 그들을 더 크게 쓰시니까 그 집사직을 사임했을 때 또 다른 집사를 뽑았던 것 같습니다. 뭐 올해는 누가 하고 내년은 누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우리들이 헌금을 드리는 것은 모두 자기가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고 또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첫날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2절의 말씀은 매주 첫날에, 여러분 안식일은 매주 마지막 날입니다. 어떤 분들은 일요일이 그 주일이 마지막 날인 줄로 착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달력을 만드는데 월요일부터 돼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 일요일이 맨 마지막에 있어. 이거야말로 정말 이거 뭔가 착각을 한 거예요. 지금 분명히 일요일이 맨 앞에 있습니다. 일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 맨 마지막이에요. 안식일은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에서 항상 주말 그러잖아요. 주말하면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주일에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히 처음 초대교회가. 그런데 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그냥 막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안식일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안식일은 지금도 토요일입니다. 주일은 결코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주일이에요.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뭐 안식일을 천주교가 억지로 바꿨다고 그런 터무니없는 말인데 전혀 그렇잖아요. 아니 천주교가 무슨 권세로 하나님이 정한 안식일을 바꾸겠어요? 그 안식일을 바꾸는 권세는 하나님한테만 있어요. 뭐 교회나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것은 100% 이단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 또 3절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여기서 너희의 은혜는 그 성도님들이 드린 헌금을 말하겠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니, 이 3절의 말씀도 바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람, 그 교회 집사들이겠죠. 헌금 관리하는 그들이 가지고 가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헌금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분명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이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두 사람 이상이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금 관리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알 수 없잖아요. 재물에 대해서 어떤 욕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헌금 관리는 두 사람 이상이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에 그 바울이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꼭 헌금 때문은 아닙니다. 바울이 함께 가야 될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에는 뭐 헌금 액수가 많으면 바울이 같이 간다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바울이란 분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바울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기의 뭐 체면을 내기 위해서 많은 헌금이면 같이 가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했다고 그럴 분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일꾼들은 인격적으로 최고의 인격을 가진 분들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이 사역자들은 인격과 믿음이 결코 서로 다를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인격이 없다면 결코 훌륭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인격적인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허물이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 다 외우고 그냥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주석을 하고 그럴지라도 저를 믿을 수 없다면 사역자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꾼은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말씀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 복음을 얼마나 잘 전하느냐, 그것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인격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에서 주님의 일만큼은 인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꾼들을 가볍게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런데 분명한 증거 없이 교회 장로들을 비방한다든지 비판한다든지 그것은 분명히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증인은 장로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당됩니다. 재판할 때는 최소한 2명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성도님들 혹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허물을 말할 때 확실한 증거가 없이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에게 훗날에 이 책망을 받지 않는 길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테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자, 마게도냐는 오늘날 그리스 북부 지역이죠. 고린도는 그 그리스 북부와 남부 지역에 이렇게 바다가 있어요. 좁은 바다. 그런데 남쪽에 그 항구 도시였죠. 바울이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6절에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겨울을 지낼 수도 있다겠습니다. 보통 3개월 정도겠죠, 이 기간은. 그럼 왜 바울이 고린도에 가려고 했을까요? 당시 고린도는 이 도덕적인 문제, 또 분파주의, 그 다음에 그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 특히 지식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를 세우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가서 그러한 문제들을 바로잡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조금 우리가 볼 때 잘 이해가 안 가는 표현이죠. 무슨 말인가?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데 거기에 선교 여행을 가는데 필요한 것을 고린도 교회가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관례였다고 합니다. 이 선교 여행을 하는 주님의 일꾼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졌던 교회였습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는 잠깐 바울이 이렇게 들려가지고 뭐 며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사기에 보시면 그런 부분들 많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있을 때는 백성들이 우상에서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뭐 40년간, 뭐 60년간, 뭐 80년간 이렇게 평안합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세상을 떠나면은 다시 또 우상 숭배로 돌아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사사기에서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여기는 아마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사사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우상으로부터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강한 마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헌신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살고자 하는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힘이 전 이스라엘 민족을 귀신으로부터 돌아서게 했어요.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현대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현대 교회도 살펴보면요, 그 교회의 사역자 또 동역하는 장로들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좌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도 그를 연단해가지고 세우시고 폐하실 때도 금방 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은 교회 이 사역자들이 이제 잘못되어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럼 그때 그 사람을 폐하고 새로운 사역자를 세우면은 교회가 바로 설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성경의 말씀도 인용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제 개인의 분별로는 구약의 사사들을 보면 보통 40년이었습니다. 사사의 임기가 40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40년간 왕으로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40년간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 중에 40년을 못 채운 사사들이 있어요. 뭐 20년 하다 만 사사도 있고, 뭐 6년, 뭐 7년 이런 부분들. 근데 그런 분들은 살펴보면은 분명히 사사를 계속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일꾼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어떤 이 기한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한 내에서 혹시 조금 잘못되더라도 주님이 바로 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주님이 폐하시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꾼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 버림이 된단 말이, 버림 당한단 말이 실격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격상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더 큰 은사와 권위를 주셨을 때는 그들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단 일꾼이 넘어지면은 다시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그 넘어진 이유가 뭔가 거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주님의 모든 일꾼들은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가벼이 행동하지 않고, 또 일단 이 기도할 때 쓰는 용어를 봐도 다릅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명령형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은 아예 입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할 때 제가 자세를 똑바로 안 하고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져 있다가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제 입으로 할 때는 자세를 고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특히 하나님에게 명령하는 이런 말씀, 이런 이 단어를 쓰시는데 저는 그것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게 명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에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에게 간청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에게 뭐 하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라. 8절의 이 말씀은 이 서신이 에베소에서 기록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록이죠.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그가 복음을 크게 전할 수 있는 이 효과적인 이제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대적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회와 시련은 같이 오는 거죠. 또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키우려고 할 때 이상하게 방해가 발생하는 걸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아주 결심하고 내 신앙을 더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노력하는데 막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집에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저도 우리 형제님들처럼 아침 9시경에 항상 예배당에 나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당에 머뭅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떠날 때는 6시 안에는 거의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몸이 아주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을 때는 몰라도 몸이 아파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모읍니다. 그것이 교회 일꾼으로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당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방해가 자꾸 발생합니다. 무슨 전화가 오는데 받아보니까 보이스피싱 전화, 이게. 그리고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무슨 헛생각이 막 들어오고, 또 뭔 일거리가 막 생각이 나고, 근데 별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뭐 그냥 수없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악령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한다는 증거구나. 악령, 사단이 방해한다. 우리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단은 한 번에 여러 군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는 편재성이 없는 거예요. 사단은 한 번에 한 군데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막 여기저기 나타나가지고 간다, 그럴 수 없죠. 그 이제 사단의 밑에 있는 악령들이겠죠. 그의 부하들. 우리 주변에도 악령은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결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할 때 방해한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방해합니다.
또 이제 복음 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개인 상담하러 갔는데 같이 함께 간 성도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옆에서 그냥 막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거 참 난감하죠. 거기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복음 전할 때 같이 따라가시는 성도님들은 복음 전하는 분을 위해서 옆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요. 아무리 중요한 얘기가 있어도. 이것이 동역입니다. 동역이라는 것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한 곳을 보고, 같은 곳을 보고 가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악령들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수없이 방해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이 전도를 하거나 혹은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공부할 때 악령이 우리를 해방한다는 것을 역력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런 악한 것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나간 예가 없느니라. 주님 직접 그러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나치리만큼 기도를 강조한다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형제 자매들께서. 그런데 저는 늘 기도의 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장례식을 위해서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날씨 때문에. 그 불신자들이 일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간시하고 있는데 비가 쏟아진다. 그러면 그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단번에 우리를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까지 그들이 마음으로 비판하겠죠. 그래서 계속 기도드렸어요. 어젯밤에도 기도하고 오늘 낮에도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날씨를 조정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지역에서는 비가 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쪽에 장례를 치르는 그쪽에서는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조용하게 있었던 것도 특이한 일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 더 어려울까요? 개구리가 물에 빠져 죽는 것보다 더 어렵겠죠. 그런 일은.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니라. 아마 디모데는 주님을 향한 열심은 분명히 대단했는데 마음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것은 천성적이죠. 그래서 천성적으로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데 마음이 약한 마음을 타고났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성령님에 의해서 마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디모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샅샅이 살펴봐도 디모데의 허물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일행들 가운데 그 일행의 부주의로 바울이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된 그런 부분들도 나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전혀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아들.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의 믿음이 할머니 때부터 내려왔다고 했어요. 할머니, 어머니 디모데. 노이스와 유니게로 알려진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 그리고 디모데. 이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나타날 수 있었던 배경은 그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자, 11절, 10절과 11절에서 우리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합당한 이 존경을 나타내야 될 것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고 봅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라. 자, 여기서 아볼로가 왜 고린도에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네 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간다면은 이제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훨씬 더 기세당당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바울을 좋아하는 성도들은 또 의기소침해지겠죠. 그래서 아볼로는 자신이 바울에게 누를 끼칠까 봐서 고린도에 가지 않았어요.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들 사이에 지켜야 되는 합당한 예의고 또 일꾼들이 서로 존경하는 태도라고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사역자가 사역자를 비방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죄는 아주 악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더 큰 영적인 분량을 주신 사람들이 사역자들인데 사역자들이 서로 비판하고 비방한다. 그럼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더 큰 믿음을 주셨다면, 더 큰 영향을 주셨다면 자신의 말과 행동에 훨씬 더 많은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꾼들을 주님께서 크게 쓰시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역자가 사역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물론 자신이 주님의 사역자로 세워졌다면 스스로 조심해야 되겠죠. 스스로 열심히 인격을 닦아야 되고 또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다른 성도님들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늘 조심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일꾼이 일꾼을 비방하는 것은 큰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자, 아볼로는 전혀 고린도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요. 바울에게 이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 형제님들께서는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입니다. 여기 총각들 빼고요. 그러면 가장은 그 가족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가장이죠. 그래서 가정에 생기는 문제들, 이 문제 앞에서 우리 형제님들은 정직하게 대면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피한다든지 아니면 아내에게 당신이 알아서 하란다든지 뭐 자녀 문제라든지 집안에 있는 문제들. 남자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면해야 되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진짜 어떤 경우에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의 씨름을 각오해야 되겠죠. 밤을 새워서 기도하든지 기도하더라도 또 그렇게 하다가 내가 잘못된다, 그거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가장인 형제님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근데 대학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대학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진학반 지도하는 선생님한테 그냥 알아서 하라고 맡겨버립니까? 야, 선생님하고 가서 상담해. 선생님 전문가잖아. 그 사람은 전문가이긴 하지만 믿음의 분별은 할 수 없어요. 그럼 또 이제 아내한테 나 직장 일도 바쁘고 하니까 당신이 그냥 알아서 해. 그렇게 해버립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그 아이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아버지에게 그 문제를 털어놓고 상담을 받겠습니까? 아버지가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그냥 오기 부리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가정의 가장이라면은 믿음의 분별과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일 앞에서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분명하게 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잘못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같이 해야 되겠구나. 인생의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런 담대함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장인 우리 남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오기나 미움으로 보복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이 14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동의 원리입니다.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그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 사랑하신다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행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 사랑이란 단어가 아가페로 쓰였습니다.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오기를 부리거나 하나님께서 보복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우리들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실 때에도 사랑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지? 사람들 지옥 보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이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만약에 그분이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틀린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아가야라는 지역은 넓은 지역이죠. 그 아가야에 고린도가 있었던가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하나의 도시고 아가야는 쉽게 말하면 전라남 도 이런 식으로 넓은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자, 이 15절의 말씀은요, 해석에 대단히 주의를 요합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이렇게 생각하면 스데바나 집 식구 전체가 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유아 세례를 주장합니다. 그 집에는 작은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들이 다 성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유아도 다 세례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그 생각이 틀린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여러분, 갓난아이나 3살 먹은 아이가 어떻게 성도 섬기겠다고 작정할 수 있습니까?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안다고 그랬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아니, 1살이나 2살, 3살 먹은 아이가 다른 성도인들 섬기겠다고 작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15절의 말씀을 볼 때 스데반의 집에 아이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 자신이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된 식구들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결코 유아 세례를 지지하는 구절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16절의 이 말씀은 교회의 사역자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순종하라 그랬어요. 조심해야 되겠죠.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이라는 말씀이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 자기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움츠러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속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나눠지고 또 누구 지지하는 사람들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사역자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되 주님 안에서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요구하면 분명하게 거절해야 돼요. 저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세뇌를 시키는데 저런 것을 받아들일까 그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들만의 어떤 방법이 있겠죠. 사전에 그냥 얼마나 세뇌를 시키는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들이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아니다 하면은 분명히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교회 사역자고 교회 일꾼이고 목사고 장로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치고 행하라고 할 때 순종해야지, 말씀 벗어나는 건 따르면 안 돼요. 행여 그들이 잘 모르고 그럴 수 있을 때는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그가 선한 양심을 가졌다면 당장에 시인하고 돌이키겠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에서 금지하고 있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양심이 지금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어떤 형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 형제는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 자꾸 이제 거친 행동을 해서 제가 교절했어요. 이러지 말라고. 그런데 계속 하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하는 일 중에 성경에 어긋난 것이 있습니까? 없답니다. 근데 왜 이러냐고. 형제님 앞으로 고칠 겁니까? 안 고칠 겁니까? 못 고친대요. 그럼 형제님 안 되겠습니다. 형제님 우리 교회 떠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내보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형제가 귀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줘버리면은 같이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이 원하는 교회에 가서 섬겨야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브람과 롯이 서로 나눠졌잖아요. 자꾸 다투니까. 18절,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으니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17절을 보면서 저는 17, 18절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다른 성경에 별로 안 나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바울 서신 말고 또 다른 서신도 있었다고 그래요. 클레멘트 서신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서신은 나온대요. 이분들의 이름이. 근데 신약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사람들 알아주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어요. 당시에는 성도님들이 몰랐을 거야. 사도와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그런데 시간이 간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로 성경에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요,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없어지지 않을 거니까요. 영원히. 성경은 영원히 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그래서 성경에 이 좋은 사람으로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고 그랬어요.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사도와 동역했던 분들이죠.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에 아시아는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지방교회에서는 한 지역에 교회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교회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유달리 자기들이 경건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살펴보면은 자기들만의 무슨 아집이나 궤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평범한 기독교인들을 속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연구한 학자들은 속일 수 없잖아요. 거짓말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걸 그냥 붙잡고 있어요. 자, 아굴라 브리스가 나옵니다. 신약성경에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는 대략 6번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4번은 브리스가가 먼저 나옵니다. 남편이 뒤에 나오고요. 2번은 남편이 앞에 나오고 아내가 뒤에 나오고. 그 당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아주 형편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회 통념과 상관없이 어떤 그 부부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기록한 것 같아요. 브리스가가 믿음의 분량이 더 컸다는 거죠. 아내이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니까.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브리스길라 이렇게 기록되고 어떤 경우는 브리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브리스가라는 표현은 헬라어라고 합니다. 헬라어 표현이고 브리스길라라는 이 표현은 라틴어 표현이라고 합니다. 라틴은 로마어입니다. 헬라어는 그리스어고. 그래서 그런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0절의) 이 말씀은 오늘날 그냥 악수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왜 우리 이렇게 안 합니까? 이렇게 와서 물어보시지 말고요. 성경에 이렇게 써졌는데 왜 우리 이렇게. 이건 진짜 이거야말로 문화의 차이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악수 대신하면 되는 거예요.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니. 이 서신을 바울이 썼다는 것을 이제 말미에다 표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대신 썼지만은 바울이 불러줬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22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인가,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데 여기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주님을 제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일 사랑하지 않는 자체가 저주를 자청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린다기보다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있겠죠. 주님보다 더 귀한 그 자체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주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그 자체가 내 인생의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복을 내릴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수시로 내가 과연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를 마라나타라고 그러죠. 이거 띄었으면요 뜻이 달라집니다. 마라하고 나타하고 두 자씩 띄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님이 오셨도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편지 쓸 때 뒤에다 마라나타라고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띄어쓰기 하면 뜻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마라하고 나타하고 띄었으면 우리 주님이 오셨도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라나 세자는 붙여 쓰고 타를 띄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여 오소서 그렇게 바뀝니다, 뜻이.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함부로 막 바꾸면 안 돼요. 마라나타를 붙였으면 아멘 주여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돼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요. 그런데 두 자씩 띄었으면 우리 주님이 오셨도다 이렇게 바뀌고 세자 마라나 하고 타하고 띄면은 우리 주여 오소서 이렇게 뜻이 바뀐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머리와 함께하고. 자, 24절의 이 말씀이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정말로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교회로부터 생활 지원을 안 받는 것이 사도가 아니라는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이러쿵저러쿵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두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를 가르친 장로 형제님 지금도 종종 생각합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시기 3일 전에 저에게 옷을 이렇게 한 보따리를 싸고 줬어요. 그때 제가 정장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 옷을 받고 오는데 원래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요, 옷을 물려준다는 것은 너는 나의 후계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옷을 물려주는 그 행위가 3일 후에 이제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세상 떠난 뒤에 옷을 주면은 마음에 걸리니까 살아있을 때 준다고 하시면서 주었어요. 그 옷을 오랫동안 입었습니다. 지금 주인 나라 가신 지 한 17년, 18년, 19년이 됐는데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돌아오는 길에 물산에서 광양 오는데 우리 자매가 저기 있습니다마는 차를 운전해서 오는데 내내 울고 왔습니다. 이제 이분이 내 곁을 떠나는구나. 본인이 아시니까 그러겠죠. 저를 가르친 장로 형제님은 평생 동안 저에게 양심을 강조하셨어요. 네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양심이 선하지 않으면 그 지식 다 쓸데없게 된다.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저에게 양심을 강조했습니다. 아마 그 장로 형제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이만큼이라도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랬어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고린도에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 심지어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냥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는데 그들 전체를 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들이 얼마나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바울에 대해서 정말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우리를 가르친 이 장로 형제님들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는 정말 부끄러워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